저희들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분들과 어떤 좀 차이, 아름다운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차이 말고요. 아름다운 차이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성에 대해서, 우리 결혼 안 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 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네요. 제가 이전에 그 부대에 있을 때 한번 그 연애편지를 번역해 준 적이 있어요. 연애편지를. 라틴 아메리카 그쪽 출신 미군이었는데 연애편지를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가지고 한국 여자한테 보내는 연애편지였어요. 가지고 저보고 한국말로 번역해 달래요. 번역하니까 정말 유치하고도 노골적이고도 그런 연애편지였는데, 그래서 번역을 열심히 해서 보냈는데, 보내니까 여자가 온 게 아니고 그 여자분의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오, 그 남편이 찾아와요. 세상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편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못 없어요. 저는 그냥 모르고 써준 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군법에 해부됐어요. 해부돼가지고, 큰 벌을 받았는데, 잔디깎기 40일 받았습니다. 잔디깎기 40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대단한가 싶은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늘 아침마다 그 친구는 잔디를 깎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참 가벼운 벌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센 벌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떤 그 여자가, 그 한국 여자가 막, 이 남자랑 이렇게 불륜을 한 것 같아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 여자는 집에 돌아간 다음에 남편과 아주 심각한 갈등에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이 친구는 뭐 40일 잔디깎기로 끝냈지만, 그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참 고통을 주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폭력이죠, 폭력. 이 폭력이 힘으로 하는 폭력도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폭력이 굉장히 힘들어요. 두 번째로 힘든 거는 간음을 하는 거죠. 불륜을 하는 게 굉장히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인간은 이렇게 마치 자석과 같아가지고 이렇게 S극, N극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있는데 이 같은 S극은 서로 밀쳐내잖아요. 그죠? 밀쳐내고 S와 N은 서로 달아붙어요. 이게 인간이 그런데 이 남자끼리 약간 밀쳐내고 여와 남자 사이는 달아붙는 그게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약간 왜곡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밀쳐내는 부분인데, 밀쳐내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밀쳐내는데 죄나 어둠이나 이런 걸 밀쳐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죄와 미움을 밀쳐내기보다는 사람을 밀쳐낼 때가 많아요. 사람을. 이게 분노 같은 거죠. 가만히 사람들 분노하는 거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악이나 뭐 나쁜 것을 분노하기보다도 자기 의를 가지고 분노해요. 자기 주장, 자기 체면, 자기 위치, 그런 게 좀 안 맞으니까 막 밀쳐내는 거죠. 밀쳐내요. 그 밀쳐낼 때 상대방 굉장히 다쳐요. 아파요. 나를 밀쳐내니까 아파요. 그와 반대로 이제 달아붙는 거 있는데, 달아붙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달아붙도록 하시는데, 뭐 아름다움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땡기도록 했는데, 사람이 이제 아름다움과 선을 땡기기보다 어두움과 죄를 땡기게 돼요. 그게 타락한 거거든요. 그게 불륜이라는 거예요. 불륜. 바른 걸 밀쳐내고 바른 걸 당겨야 되는데, 잘못된 걸 밀쳐내고, 이렇게 밀쳐내지 말아야 될 걸 밀쳐내고, 땡기지 말아야 될 걸 땡기는 게 바로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대부분의 주제는 그거잖지 않습니까? 폭력 아니면 성이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 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폭력과 성이 빠져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흥행을 탈 리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많이 취해 있는 거죠. 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성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게 폭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별 관심 없는 부분에 아름다움을 보여줘봤자 표시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인간에게 본질적인 거, 분노하고 폭력 행하는 그 부분과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 뭔가 다르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상담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혼 상담 그런 거 하잖아요. 참 괴로워요. 참 괴로운데, 주로 이제 배우자가 불륜을 했을 때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 교회 있을 때 그 어느 형제가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 분이 불륜하는 것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좀 부끄러운지도 않는지, 너무 상처가 됐는지, 앉자마자, 커피숍에 앉자마자 자기 아내가 얼마나 불륜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쫙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참 유능한 친구였는데 굉장히 아파하면서 인생이 막 망가지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1년 동안 도와줬는데도 전혀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이제 이혼이 됐어요. 이혼을 막으려고 막 온갖 수단을 하고, 제가 뭐 법률 지식이 없으면서도 막 어떻게 도와주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굉장히 망가져 있어요. 망가지는데 가끔 제가 전화를 해요.
참 미안하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내가 목사로서 너를 잘 못 도와줘가지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됐지 않냐.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 뭐 미안해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도 많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망가지고 두 사람이 망가졌는데 그게 불륜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안타깝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참 그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게 좀 성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자녀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또 부부 사이에 가정에 또 더 나아가 사회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이 느낌이 와요. 성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고통이 임하는구나. 참 두려워요. 두려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아멘. 또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불륜 생각나는 또 아주 저랑 좀 친한 집사님이셨는데, 나이는 좀 많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경건한 분이셨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이렇게 잘 사셨던 분인데, 나이가 한 60대 가지고 늦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싶어요. 60이 됐는데, 그래서 저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자주 만나고, 벌써 느낌이 달라요. 반가워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뭔가 옷차림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고, 컬러링이 유행가가 나왔어요. 이제는 60대 집사님이 컬러링에 유행가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이 집사님 왜 그래? 하면서 내가 왜 그래 했는데, 참 안타깝게, 너무 순수한 사람이 한번 늦바람이 나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절이 안 돼요. 제가 전화하면 저를 너무 잘 맞아주던 그 집사님이, 저를 피해요, 막. 저를 피하고, 막. 그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어요. 여자 집사님과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참 그 고통을 많이 당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장이 초기에 발견되었는데,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도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해결할 만한데, 그런 생각했는데, 해결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초기라서 그렇나? 그런 생각 했는데, 근데 의료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돌아갈 상황이 전혀 아닌데, 정말 아니에요. 돌아갈 암도 아니고, 초기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의사의 강력한 실수가 있었는데, 그분 이제 제가 땅에 묻고 화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큰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빨리 데려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얘 내버려 두면 더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데려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했는데 참 이 성이라는 게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잘못 활용될 때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이 성을 주셨어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성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성은 우리가 한 몸이 된다 그러는데 결혼하면 그죠. 한 몸이 된다 그러는데 아주 친밀함이 가져옵니다. 아주 친밀. 성을 나누면 두 사람 사이가 막 그 누구와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친밀함이 생겨요. 강력한 친밀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된다. 한 몸. 몸이 딱 돼요. 몸은 가장 친밀한 게 돼요. 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죠. 마치 진흙이 있다. 진흙, 빨간 진흙과 파란 진흙이 있다. 진흙을 섞어보세요. 우리 사랑을 나누면 몸을 섞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섞어보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가 돼서 그 누구와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밀함이 딱 가졌어요. 성은 굉장히 친밀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친밀함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죠?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외로워 잘 못 살아요. 혼자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친밀함이 필요한 존재예요. 또 특별히 누군가와는 정말 온전히 하나됨이 필요해요. 깊은 친밀함. 그 깊은 친밀함을 뭐가 가져다 준다? 성이 가져다 준다는 거죠. 성적인 나눔을 가지면 아주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굉장히 비밀이 커요. 놀랍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성적인 관계를 가져다 보니까 한 몸이 돼요. 와, 이런 게 다 있나? 우와, 굉장히 친밀하다, 이거. 세상에 이런 친밀함이 있나? 너무 놀라운 비밀이다, 이거. 이 비밀은 뭐 할부기지는 모르는 거죠. 와, 너무 큰 비밀이라는 거죠. 강력한 친밀함을 우리에게 줘요. 어떤 사람들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봤죠? 토마스 아퀴나스. 그분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성은 아기를 낳기 위한 도구다 그랬습니다. 그는 기독교 큰 교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아기를 낳기 위한 수단이지 아기를 낳을 때 의미가 있는데 아기를 낳지 않는 성관계는 이게 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좀 금욕주의가 좀 강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또 우리 우리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 이름이 칸트는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칸트는 이게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성이 밑으로 떨어지는 감정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차원적인 것이다. 동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상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이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그래 결혼해서 아기 낳을 때만 성적인 게 필요하지 그 외에는 별로 불필요한 거다. 그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수준 낮은 것이다. 좀 고차원적으로 살아야지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그건 감정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예식을 하잖아요. 결혼식. 그죠? 남녀 두 사람이 하나 된다는 예식을 딱 해요.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예식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저는 SK 선전 보니까 잘생겼다 그렇게 하던데 뭐가 생겼나 보니까 이 땅에 잘생겨놨다 이런 말이래 그게. 그죠? 난 별로 모르겠어요. 그래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성관계를 가지다 보면 두 사람이 우리들이 결혼 잘했다 우리는 부부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생일을 당하면 박수 잘 태어났다 잘생겼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 잘생겼구나 내가 태어날 보람이 있구나 하면서 인생을 새로운 힘을 얻잖아. 그죠? 성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가 성관계를 안 맺으면 우리가 잘 결혼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냥 잘생겼다 잘 결혼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예식을 자주 하는 게 좋겠죠. 까물걸만 하면 예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부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돼요. 예전에 그 구성애 씨라고 성교육 강사 있었잖아요. 아주 유명한 강사. 그 강사 TV에 나와서 하면 그런 이야기인데 자기가 자기 남편과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아주 특별한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관계는 사연이 있는 성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민주운동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게 됐어요. 3년 동안. 잡혀가기 전날 밤에 그 남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맺었대. 그 단순히 그 쾌락 정도가 아니죠. 성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관계를 맺은 거죠. 굉장히 사연이 있는 민주투쟁하다가 3년 동안 끌려간 남편과 마지막 밤에 이제 관계를 맺은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은 거죠. 그때 두 사람은 크게 하나됨을 경험했대요. 하나됨을 경험하겠죠, 당연히. 그죠? 3년 동안 못 봐요, 이제. 하나됨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관계를 맺을 때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친밀감이 몰려왔는데 그 친밀감 때문에 3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그 친밀감의 힘으로 이겼다는 거죠. 그 친밀감의 힘으로. 여러분, 3년 동안 떨어져 감옥에 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옥바라지면 힘들잖아요, 그거. 그죠?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관계를 또 맺게 되는데 마치 3년 전에 관계 맺듯이 그렇게 관계를 맺었대요. 이어지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성관계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죠. 두 사람 사이에 정말 남이 줄 수 없는 친밀감을 주고 하나됨을 주고 우리는 잘 결혼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너무 귀한 관계죠.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나눌 때마다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게 돼요. 그걸 하다 보면 신뢰를 줄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주고 받습니다. 신뢰하는 능력이 생겨요. 사람이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외로워져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무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믿어요. 누굴 믿어요, 누굴? 아무도 못 믿어요.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내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관계는 자기를 내어주잖아, 그죠? 자기 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맡겨요.
자기 남을 신뢰하는 거지. 그런데 관계를 맺을수록 신뢰감이 점점 쌓여요. 관계를 안 맺으면 부부 사이 신뢰도 무너집니다. 관계 맺으니까 신뢰를, 우리는 잘 결혼했다 하니까 신뢰가, 나를 내어주는 힘이 생겨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받는 사람은 내적인 힘이 생기겠죠. 내면이 건강해져요. 내면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죠. 당연히, 그죠? 내면과 몸이 동시에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신뢰를 쌓을 기회가 없어요. 내면이 건강해질 기회가 없죠. 하나님이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자신을 남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성이다. 하나님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다. 너 자신을 내어줘봐라.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는지. 내어주고 또 받고 하면서 내면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애들도 엄마에게 자기 몸을 주잖아요. 애들도. 엄마 품에 안겨서 자잖아요. 세근세근 자요. 자잖아요. 그때 애들이 자라잖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 자기 몸을 맡길 데가 없어요. 애가 늘 불안해요. 불안하죠, 당연히.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애는 엄마 아빠를 완전히 믿고 그냥 쫙 맡겨요, 그냥. 그렇게 보시 쫙 맡겨버려요. 그때 내적으로 애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이라고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온전히 내어 맡기는 예식이 바로 하나님 주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강건케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놀라운 천국을 향한 창문 같은 건데 이게 이 성이 있잖아요. 잘못되면 지옥이 돼요. 오늘 우리 말씀해 보는 거 우리 29절 3절을 보니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하고 뭐 간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게 되면 온몸이 온 인격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놀랍죠?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간음을 하면 온몸이 지옥이 원래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서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문인데 지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신뢰가 쌓이면 내적 힘이 쌓이는 아주 놀라운 선물인데 이 선물을 잘못 활용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을 경험한 온몸이 온 인격이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성적인 맺으면 내적인 힐링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요. 자아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져요. 상호 노출을 하잖아요. 그죠? 단도 자기를 노출해요. 상대방을 용납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상대방을 헌신합니다. 그게 성이잖아요. 노출해요. 천국이 많은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간음은 그런 관계를 도리어 더 파괴를 해요. 여러분, 간음은 어떤가? 간음은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잖아요. 그 자기가 본능대로 느끼잖아요. 사람은.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는 이게 합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간의 본능은 다 알아요.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느낌이 딱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자기를 내어준 상대방을 용납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대방과 하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 안에는. 그 안에 있나요? 여러분 이 몸 파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너와 내가 하나 되고 싶다. 내 인생을 너에게 다 맡긴다.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내어 맡기고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면이 강건해지고 받아들임을 경험하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쾌락만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람에게 그 일을 못하게 도리어 그게 막아요. 우리가 양다리를 거친다. 양다리를 거치면 찝찝하잖아요. 느낌이 알잖아요. 그 찝찝하잖아요. 양다리 거치면. 그죠? 한 사람에게 전복적이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런 상호 신뢰, 상호 헌신, 상호 노출을 되어야 될 사람과의 관계를 요 관계가 망쳐버리는 거지. 우리 내면을 더 깨뜨려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지. 아름다운 성은 우리 내면을 강건케 하는데 부석질한 성은 우리 마음에 힐링을 주지 않고 우리 마음에 파괴를 줘요. 우리가 내어 맡기고 싶은 그 본능을 파괴버립니다. 신뢰하고 싶은 본능을 파괴버려요. 주고 싶은 본능을 파괴버려요. 우리 점점 인간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인간성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창렬랑 이렇게 합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녀랑 몸을 합치면 한 몸이 되는데 그 참 놀라워요. 이게 내어주기 싫은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랑 깊은 나눔을 가지고 버렸다. 그러니까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가족을 막 같이 나눠버려야 돼. 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나눔이 일어나. 영적인 나눔이 자기는 원치 않도 그게 뭐 저절로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더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 창녀와 같이 자기가 깊은 인격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성적인 관계는 한 몸이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이 돼버려요. 이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몸 정도가 아니고요. 인격과 영과 정신과 사상과 모든 것이 그 순간에 나눠져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약 창녀가 있다. 이 사람은 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해왔을 거예요. 수많은, 그 중에 뭐 대부분이 고통을 겪는 사람이겠죠. 수많은 고통, 하여튼 수천 명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영과 이 여자는 합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여자랑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여자 속에 있는 온갖 영적인 혼합물이 다 내게 들어오는 거죠.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한 몸이 돼버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빨간 진흙과 파란 진흙을 섞어버리면 그 섞여요. 떼어도 섞여 있어요, 벌써. 그 사람이 가진 영적인 기운들이 막 내한테 묻어 있어요, 막. 영적 기운, 정신적 기운, 상처, 분노, 억울함, 확 모여 있어요. 그게 자기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다 주기를 원치 않아요. 또 받기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가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내면적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인데 그것이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내면을 망가뜨리잖아요. 자기만 망가집니까? 여자도 망가뜨리고 자녀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망가뜨리고 지금 다 망가뜨리잖아요. 망가뜨리죠, 지금은. 우리 최근에 그 어느 우리 경찰이 아주 엄한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뭐 말이 많은데, 하여간 지지난주에 제가 폭력 설교했는데 그때는 또 구타해가 사망시키더만 제가 간음에서 이야기하려니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또 그 엄란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설교 예화해라고 뭐 도와주는 것 같아 보니까 도와줄 필요 없어요. 우리 얼마나 주의하면 하는지 도와줄 필요 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타깝잖아요. 그 가정이 어찌 될까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 개인과 뭔가 안 되겠죠. 이유는 모르게 분명히 치료를 해야 될 거예요. 뭔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유는 모르겠죠. 정말 뭐가 안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파괴력은 너무나 놀라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난 너의 배우자다. 약속을 한 아내는 편안해요. 약속밖에 뭐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요. 내면이 파괴되는 거죠.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나 결혼 약속 안 했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나는 뭐, 우리 부인도 없는데 뭐 그런 건 어디 있어요. 생각하지만, 그거는 개변이에요, 개변. 그건 개변인데, 하나님의 그 결혼의 법은 배우자가 있다는 그 전제에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직 배우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없으면 다음에 있을 대상을 향해서 순결을 짓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이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을 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결혼을 할 건데 해서 결혼 안 하는 사람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걱정 뭘 해. 다 깨져요. 많이 봤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이제 그 사람이 그게 많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죽었다든지 무슨 특별히 해서 뭐 재혼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결혼 안 되면서 그와 그런 관계인데 그게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있대요. 그런 게 다 자기 내면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느 형제가 자기 집에 신방을 해달라고 갔어요. 근데 자기 가게가 있고 집이 딸려있는 곳이었는데 갔는데 가니까 웬 자매가 있더라고요. 자매가 하여튼 신앙은 없는 친구였는데 있더라고요. 있어서 가만히 보니 둘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친구는 동거가 잘못됐다는 것도 잘 모르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신방해달라고 초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요, 하여튼. 그 동거가 뭐 잘못인지도 모르고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둘이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야, 너 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목사님 동거가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 지금 이제 하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건 잘 몰랐던 거죠.
그래, 이제 설명을 해줘. 설명해주고. 아, 그럼 옛날부터 저는 그런 관계를 많이 맺고 살았는데, 어떡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그게 회복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제가 좀 이렇게 떼어놓든지 결혼시키든지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말을 안 들었는데, 그 친구가 저는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친구 속에 있는 그 어둠, 그 아픔, 안타까움, 그 친구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저는 자기 그 약속 안에서 있어요. 약속 이렇게 하면 둘이만 약속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하나님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자기 내면을 망가뜨리고 아름다운 성을 파괴시키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간음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에는 간음에 대한 방지법이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모든 법에 다 나와 있어요. 10계명도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바로 다음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음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누가 이 말을 했나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해요. 야, 간음하지 말자 했는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해석했나 그러면 아주 쉽게 해석해. 자기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니 뭐 실제 안 죽이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간음하지 말라는 해석을 자기들 나름 이렇게 했어요. 간음은 실제로 간음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하면 되지. 우리 안 한다는 거죠. 또 참 재밌는 것은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거 싹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처녀는 간음해도 된다 생각했어요. 간음하고 결혼하면 되니까 일부 다처제니까. 간음이 아니다. 유부녀랑 관계를 맺는 게 간음이다. 그 유부녀와 관계만 안 맺으면 돼.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우린 유부녀와 관계 안 맺는다, 안 맺는다, 뭐, 그죠.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간음은 너무 심층적이고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처녀냐 유부녀 이 이야기도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좀 고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차이죠. 기독교인은 유부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지키려고 하는 종교죠. 마음으로부터 간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 마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을 하요. 마음으로 간음한 거 알잖아요. 실제는 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기회도 없어가 못하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마음으로 해도 있잖아요. 가능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낌이 옵니다.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는 거 알잖아요. 벌써 느낌. 마음으로 간음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좀 무너져요.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면, 하나님 관계가 뭔가 이상해, 하나님 관계가.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형제들은 더 잘 알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뭔가 죄책감, 자책감, 하나님 보기 민망하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죄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으로 간음하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거라면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죠. 하나님 관계를 계속 가로막는 것은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음.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막는 것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간음하는 사람은 이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맺을 때 영향을 끼쳐가지고 있잖아요. 잘 못하게 막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좀 구별된 성을 가져야 되는데 마음으로부터 성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 보고는 그냥 지나가다 쓱 보는 영어로는 C가 아니에요. C보다. 지나가다 보면 이쁜 여자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쓱 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쓱 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요거는 죄가 아닙니다. 지나가다 봤다. 나 죄야.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그러면 너무 민감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고 그러면서 싹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보고는 일단 영어로 look at이거든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계속 주목해 봅니다. 주목하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으로 상상이 돌아가요. 그죠? 요게 바로 음란이에요. 요게. 그래서 look at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쳐다보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두 번 쳐다보면 돼. 한 번만 쳐다보면 돼요. 두 번 쳐다보면 안 돼. 두 번. 한 번. 그럴 수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한테 자기도 뭐 눈이 갈 수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자매들도 형제한테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형제들만 그런 줄 알았더만. 이렇게 눈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두 분 가면서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상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안 돌아가도록 잡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 아름다운 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나가던 까마귀가 뭐 이렇게 지난 까마귀가 있어. 까마귀 자기 머리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까마귀가 자기 머리에 집을 짓지는 말도록 해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쭉 지나가면 유혹이 지나가는구나. 자, 지나가라. 잘 지나가라. 자, 그 유혹이 자기 마음에 남아서 뭔가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를 변화시켜요. 뭔가. 그래서 눈이 참 눈. 이 눈으로 들어와서 상상력을 유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특히 우리 형제들은 눈 관리를 그죠? 요즘도 자매들이 눈이 약하더라고요. 요즘 자매들은 옛날엔 분위기 약하다 했는데 요즘 눈까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매들은. 그래서 눈이 보통 남자들 약하잖아요. 눈. 내 눈을 누구한테 주목하는지 주목을 하면 안 돼요. 주목. 그래서 눈을 잘 관리하는 거. 그러면 상상력을, 눈이 들어 상상이 막 펼쳐지니까 이 상상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지금 상상력 때문에 모든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상상력, 나도 새처럼 날면 좋겠다. 이런 상상력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 만들었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예요, 상상력. 근데 이 아름다운 상상력을 우리가 나쁘게 이용할 때, 눈을 잘 관리 못하면서 어떤 상상력을 엉뚱하게 발휘하면서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간음을 하게 되고 내면에서 간음을 하게 되면 통계적으로 당연히 밖으로도 간음을 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영상은 다 상상력이잖아. 그죠? 좋은 영상도 있고 나쁜 영상도 있어요. 상상력은 다 같이 중립적인 거죠. 나쁘게 활용하는 영상 굉장히 많아요. 그 영상을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면 자기한테 와서 상상력을 막 유발시키면서 자기를 가능케 하는데 그 간음을 하게 하면 하는 관계도 좀 잘 안 되고 부부가 있다면 부부 사이도 좀 문제가 생기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래의 결혼을 좀 막고 미래의 결혼 관계를 좀 막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악한 영향을 끼쳐서 자기한테 안 맞는 성적인 매력만 풍기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로 자기에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눈과 상상력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체의 한 부분을 잘라라고 이야기해요. 놀랍습니다. 너희 눈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눈이 자꾸만 감이 있잖아요. 눈을 빼야 된대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되면 오른눈, 오른손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굉장히 곤란해. 이게 어떤 말일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 그 3세기 때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실제로 자기를 거세를 했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어느 날 가면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를, 사막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막에는 뭐 이성도 없어요. 사막에는 이성이 어디서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잘랐어요. 거세를 했습니다. 그 자기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서 각자 하나씩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손 자른 사람, 발 자른 사람 다 했어요. 그 집단은 장애인 집단이 되고 장애인 집단이 됐어요.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주 극단적인 적용이죠, 이거. 그죠?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그분이 다른 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거 한 개 잘못했다고 딴 걸 다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오르겐이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자적으로 잘못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막 뭐랄 때 있잖아요. 너 이따구 시로 공부하려면 나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가 죽어! 그런 말 많이 들은 모양이죠, 지금. 반응이. 나가 죽어! 그럴 때 그 말에 순종하면 될까요? 그래, 드디어 엄마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나는 효자니까. 하면서 이제 오늘이야 특별히 말을 듣겠습니다. 어머니. 그 자살해. 그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 죽으라는 것은 강조말이잖아요. 강조말.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이 지금 강조한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죄짓게 하는 게 있다면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이전에 그 영성가 중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세종이라는 이세종이라는 유명한 우리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대단한 영성가였어요. 그분이 굉장히 영성가였는데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듣고 그때 일제시대였어요. 말씀 듣고 자기는 정말 성경 그대로 살고 싶었어요.
문자 그대로 살고 싶었어요. 싶어가지고 자기 집 재산들 다 팔아서 다 주고 너무 옷은 하나만 늘 걸치고 입고 살았어요. 살고 또 잘 때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불을 덮었는데 배꼽 밑에만 덮어요. 배꼽 위로 안 덮어요. 배꼽 위로 덮으면 너무 내가 포근하게 잘 것 같아가지고 배꼽 밑으로만 덮어요. 정말 참 낮은 자의 삶을 살고 너무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됐어요. 그분이. 결혼했는데 내가 성교로 좀 정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우리 이제 좀 딴 방에서 잡시다 해가지고 부인과 관계를 안 맺어요. 그분이. 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집 나가버렸어요. 다른 남자 눈보자 집 나갔는데 이세동이란 이분이 또 짐 싸가지고 자기 부인이 갑자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짐을 안 가져갔어요. 짐 다 싸가지고 지게 지고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말만 하고 갖다 줘요. 갖다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산에 올라가고 산에서 이제 돌을 닦는데 그분이 이제 그럼 기독교네. 돌을 수동 같은 걸 조금 만들었는데 돌을 닦아요. 닦는 이세동이라는 그분이 돌을 닦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안 했잖아요. 신사참배 안 하면 경찰 잡으러, 일본 경찰 잡으러 오잖아요. 일본 경찰이 자기 잡아와서 자기를 죽이면 일본 경찰이 살인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 살인 안 시키려고 자기 못 잡도록 깊은 산으로 들어가요. 깊은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깊은 산에 들어가서 이제 막 성경 읽고 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회개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도 닦는 사람이 됐는데 그분의 그 후예들이 참 많아요. 그분 후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은성수돈이라고 포천에 은성수돈이라고 있어요. 엄두순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제자예요. 그분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분 사시는데 그런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뭐 우리나라의 성 프란시스코를 할 수 있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인데 요 부분 성에 대한 요 부분은 약간의 과도한 적용을 한 거예요. 오히려 성은 사람을 힐링시키고 우리 내면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 하나 되고 싶은 우리 본능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이제 너무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 잘라버린 건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만 재짓게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재짓게 하나요? 잘라야 됩니다. 어떤 영화가 자기를 재짓게 하는가요? 그럼 잘라요. 어느 영상이, 어느 컴퓨터가, 어느 책이, 어느 잡지가, 어떤 사람이 잘라야 돼요. 자를 정신 잘라야 돼요. 자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자르잖아요. 그죠? 이거 안 먹어야지. 이거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자르잖아요. 우리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자르는 거고 바보가 아니죠.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자르는 거니까. 그 음식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절대 아닙니다. 잘라요. 저는 피자는 잘 안 먹거든요. 치킨도 잘 안 먹고. 저 때문에 치킨에서 망하겠어요. 우리 정인 형제 우리 치킨 회사 다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망해요. 정말 치킨 잘 안 먹어요. 제가 안 먹는데 저는 그게 내 몸에 안 맞다는 걸 아니까 잘 안 먹고 잘라요. 자른 데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치킨도 못 먹네요. 불쌍해라. 그러면 내가 상처 받을까요?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다. 치킨도 못 먹고 정말 피자도 못 먹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희들 문제 없어. 너희들 몸은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죠? 난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절제할 뿐이에요. 내 몸이 안 좋은 거 절제하는 뿐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남들이 다 하는데 자기는 내 몸에 안 한다. 그죠?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만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만 어느 것 때문에 엄란에 빠지거나 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라야 돼요. 문화적으로 불구가 돼야 돼요. 어느 부분은. 그럼 자기가 잘 압니다. 자기가 잘 알아요. 나는 어디에 약하다. 그거를 교회에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하면 안 돼요. 영상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지 말자. 하늘교회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건 율법주의고 자기가 나름대로 나의 나름대로 뭘 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잘라라 그랬잖아요. 손발을 자르는 마음으로 어느 부분을 좀 잘라요. 잘라버려요. 사람들이 너 이것도 못하냐? 그런 말을 해요. 바보다 너 그것도 못하냐? 괜찮아요. 내 몸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영성을 위해서 어느 부분 좀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남들이 나를 바보라 할 수도 있고, 야, 너무 고리타분해, 너 그런 것도 안 보냐? 나 잘라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고리타분하다고 하면 어때요? 남들이 내게 뭘 물어보면 무슨 말하고, 물어보고 보수적이다 그러고, 그런 말 하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나 똑같은데, 자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근데 자기는 자르는 게 전혀 없다. 병든 거예요.
음식도 절제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죠. 물론 너무 어려가지고 뭐 잘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약간 나이도 됐는데 거침없이 모든 거 다 먹어. 문제가 있어요.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나는 거침없이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자기 나름대로 약한 부분이 있죠. 거침없이 다 누리는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의원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몸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에 맞는 것만 먹는데요.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자기 몸에 안 맞는 것도 막 먹는데요. 영주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막 먹고 있고 절제가 없는 인생은 자기 영혼이 병든지도 모르는 인생이죠. 근데 아름다운 성을 지키려고 그러고 보호하려고 그러고 나 아름다운 결혼하리라. 우리 배우자와 같이 그 하나님 주신 그 성적 깊이, 하나됨, 그 친밀함, 내어줌, 상호 헌신. 와, 너무 놀라운 게 있구나. 이것을 내가 즐기면서 인간성을 회복하리라. 내 내면이 회복하리라. 이런 사람은 그것을 망치는 그것들을 더 귀중한 게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잘 봐야 돼요. 뭘 자라야 될지. 우리 암이 걸리면 자르잖아요. 절제를 해요. 너무 귀중한 자기 인생의 부위라도 잘라야 돼요. 왜요? 그건 내버려도 뭐 퍼져나가니까. 자기 생명을 주어야겠으면 잘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잘라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에 뭘 자라야 될지를 알고 자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아름다운 성을 보호하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자기는 괜찮은데 남이 안 괜찮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로 바뀌는 것도 많고.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안 괜찮다면 그것을 배려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들이 아주 너무 짧은 치마를 입고 왔다든지 너무 많이 패인 걸 입고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형제들한테는 그게 폭력이거든요. 그게 성폭력이에요. 성폭력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자도 해요. 야한 옷을 막 입고 왔다. 나는 괜찮아요. 나 문제 없어요. 괜찮은 남자도 있어요. 근데 민감한 남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폭력이죠, 폭력.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 연예인들이 막 그런 옷을 입고, 신문 보면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누가 짧은 초미니를 입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왜 그리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건 나오더라. 누가 초미니, 누가 더 짧은 거 입는지 경쟁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남자들의 눈물이 그 담겨 있고요. 그런 거에 자극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자들의 배우자들의 고통이 있고요. 처자식이 아픔이 있어요. 돈을 버는 거지. 도박이나 똑같은 거예요. 도박도 자기가 돈을 벌었지만 상대방 돈을 잃었잖아요. 상대방의 돈 안에는 처자식의 눈물이 담겨 있어요. 피눈물이. 선한 돈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처자식의 피눈물이 담긴 돈을 도박으로 빼앗은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성도 마찬가지. 그 좀 이상한 연예인들이 자기 온몸을 벗어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술이지, 상술. 그래서 돈을 번다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뭡니까? 그 반대급부들, 부작용들. 어떻게 할? 그래서 보면 가끔 이제 교회도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야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분위기를 흩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면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오면서 엄란의 분위기가 나타나.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보통 그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아무 생각 모르죠. 그러나 껴있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성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남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해줘야 돼요. 사랑을. 배려를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 불구사가 돼야 돼요. 어느 부분에,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화적 불구사가 돼야 돼요. 어느 부분에 잘라야 돼요. 요거 잘라야 돼요. 그것을 하는 자가 자기 영을 보호하는 자예요. 아름다운 결혼을 보호하는 자고 사랑을 보호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했는데 마음으로 음욕 안 품기 정말 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음욕을 다 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수 있습니다. 좌절이 돼요. 실제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좌절을 다 덮어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세요. 과거에 자기가 나 이미 버린 몸이다. 나는 이미 버린 몸이야.
이런 말을 주님 앞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나아가면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있잖아요. 라합이 있어요. 라합. 다말도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수능 때 다말 이야기.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어요. 지나간 일들 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돼요. 하나님, 저는 마음으로도 가난했고요. 실제로도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덮고 새롭게 거듭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우리를 순결한 자로 봅니다. 너는 이제 순결하구나. 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는 게 순결하다 그래요. 이제 너는 순결하다. 이제 앞으로 나랑 더불어 더 순결해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줘요. 지나간 잘못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공무원인데 젊은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결혼 안 한 여자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 집안에서 이제 허점을 딱 잡은 거죠. 이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그쪽 집안에 이제 친척이 딱 잡아가지고 월급의 얼마를 무조건 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발설을 하겠다 하니까 월급의 엄청난 부분을 그 남자한테 줬는데 몇 년 동안 줬냐 그러면 30년 동안 주고 있어요. 지금도 주고 있어요. 너무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은 있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알게 됐거든. 그 부인이 알게 됐어요. 그 부인이 그 어두운 얼굴인데 그 남편이 계속 그쪽에 30년이 지났는데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은퇴할 때까지. 공무원, 은퇴할 때까지.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부인이 이제 다행히 교회 오게 됐는데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오거든. 그분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또 법적인 걸 좀 알았더라면, 이것을 해결하고 좀 벗어났을 건데, 정신적으로도 눌려있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눌려있지, 다 눌려있지, 확 눌려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이 여기에 필요한 거죠. 비록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고요. 또 인간적인 도움을 또 안에서 받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엄난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중세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중세 수도사들이야 산에 있었으니 그나마 나은지 몰라요. 지금은 곳곳에 막 뿌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냥. 이 시대 가장 경건한 사람이 중세시대 가장 타락한 사람 비슷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일단 노출돼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이거. 우리 형제들한테 굉장히 고통이, 자매들 잘 모르겠는데 고통이 심해요. 굉장히 심한 게. 저한테 그런 상담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분한테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 또 제가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마음으로 또 엄난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고 계속 오다 보면 이제 영적인 내성이 쌓여가지고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은 참 엄난한 땅이에요. 이 엄난이 수많은 가정을 망치고 있어요. 수많은 결혼을 망치고 수많은 우리 내면을 망치고 있고 수많은 자녀를 망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먹으로 그냥 가는 말 안 하면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눈을 지키고 상상력을 지켜야 돼요. 상상력을 지켜야 돼요. 더 나아가서 좀 절제를 하셔야 돼요. 가감한 절제, 자르는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 약한 부분을 잘라야 돼요. 안 되면 자기 부인한테 부탁을 하세요. 자르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제안한 방법인데 자기 부인이 뭐 어떤 경부대 비번만 알도록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든지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또 용서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눌려있고 죄책감에 빠져있어요. 30년 동안 돈 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지나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요. 괜찮다. 그때 또 회개하거라.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점점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성,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